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시편의 120편부터 오늘 본문이죠,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제 3대 절기가 되면 이제 유월절, 또 칠칠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WBC 주석에 의하면 유대인 전승 미시나에 따르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곳에 계단이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계단이 15개가 있고, 이 15개의 시편을 계단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그 레위인들이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인데, 계단 한 칸 올라가서 한 편, 또 한 칸 올라가서 한 편. 그래서 성전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15개의 계단, 그 계단에서 불렀던 찬양, 그게 오늘 134편의 시편의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32편과 122편,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2개의 시편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13개의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을 의미하겠습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다윗 시대에 BC 1000, 그러니까 1000년도 전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바벨론은 BC 586년, 그리고 70년간 이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이 500년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 화려하고 그리고 영광에 가득 찼던 그 다윗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계단 한 칸씩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주석들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이 인생의 여정길 자체가 성전을 향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런 거시적인 우리 순례의 여정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13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들로 이렇게 먼저 문을 열고 있습니다. 1편 132편 1절이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단어가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백전백패죠.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을 이기면서
역사 속에 등극한 그 소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예, 전쟁의 용사, 이제 백전 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 날마다 승리했던 승리의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겸손은 어려움, 고난, 노고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만 유일하게 겸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노고를, 어떤 어려움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궁전에 가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노고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궁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의 침상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4절에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잠도 자지 않습니다.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자지도 않아요. 왕의 궁전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이제 6절 말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찾는 것이죠. 예, 법궤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럇 여아림이죠. 예. 법궤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눈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에 딱 앞에 선봉장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법궤를 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 법궤를 치워버리십니다. 예. 그 법궤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블레셋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눈을 빼고라도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 내버리고라도 천국에 이르는 것이 낫다. 너네가 법궤를 의지하냐?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블레셋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반송하게 됩니다. 그 반송했던 곳이 바로 그 나무밭 기럇 여아림이죠.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이 법궤를 찾았던 장소입니다.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왕의 궁전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향했던 그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생색으로, 자기 자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겸손으로 법궤를 찾은 다윗이 어떻게 계속합니까? 7절에 예배하리로다. 또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리고 9절에 즐거이 외치는 찬양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잠도 자지 않고 그 화려한 안락한 궁전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법궤를 찾기에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다윗이 한 일이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은 그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확증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을 적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습관에 의해서 늘 알람 맞춰져 있죠. 습관에 의해서 좋은 것이죠. 좋은 습관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는 또 의무감으로, 또 부담감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권태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우리가 부부 사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맨날 어떻게 뜨겁겠습니까? 뜨겁진 않아도 우리의 사랑의 언약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듯이 이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이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33편 말씀은 이제 연합이라는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133편 1절 말씀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성전에 누가 올라갑니까? 혼자 갑니까? 함께 갑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연합입니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연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제 점점 혼자 하는 것이 편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들 세대보다 저희 세대, 또 MZ세대라고 하죠. 저희 밑에 세대들은요, 그냥 혼자예요, 혼자. 공동체 가서 뭐 나눔도 그렇게 크게 나눔하기 싫고, 옛날에 우리 막 그런 말 있었잖아요. 가정들 밥그릇 개수,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았다고. 요즘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혼자입니다. 다 비밀이고, 이게 나눔이 없어요. 생활에 오픈이 없습니다. 혼자예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연합이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선하고 아름다운 정도가 아닌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제 대제사장 때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 내려오는 그런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헐몬산은 이제 헤르몬산으로 알려져 있죠. 골론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최북단이고 최고 높은 산입니다. 근데 1년 내내 여기 눈이 덮여 있어서 만년설이라고 하죠. 별명이 백발산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이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서 녹은 물이 흘러서 남유다까지, 여기서 이제 시온까지 갈릴리와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개인도 아니고 연합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 헐몬의 이슬에서 내리는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들의 이 삶까지, 남유다까지 미치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항상 TV를 보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TV를 자주 보셨어요. 그럼 아기 때 보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그 그룹 속으로는 잘 못 들어가요. 막 무쏘도 막 뿔이 있고 등치도 훨씬 크고 막 밟히면 사자도 뭐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하는지 가만히 보면요, 그 무리에서 이탈된 혼자 있는
그런 객체를 사자가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134편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개인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4편의 1절에 송축하라 밑줄을 그어 주시고, 또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에 송축하라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 이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을 주실지어다 이 세 개 단어가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죠. 바라크.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송축하라, 이것은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럼 송축했을 때, 그 바라크의 송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두 손 높이 하나님께 올린 이 팔로 주님께서 복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바라크가 먼저입니까? 바로 송축의 바라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송축했을 때 그 송축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바라크가 나중인 것이죠.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 근데 이 송축은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바라크의 이 찬양에 대한 송축과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을 주시는 이 바라크가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 바라크가 만나게 되는 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특권인 것이죠. 예배가 혜택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0편부터 오늘 읽었던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주일에 어떤 권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한 2분 정도 그냥 안부 물었는데 1부 끝나고 대화를 잠깐 하고 2부 때부터 막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여운이 계속 3부 설교할 때까지. 그래서 뭐 눈물 참는데 그냥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생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강원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길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권사님, 먼 길 새벽마다 오시니까 참 고되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제 대답이 저를 이제 압도했던 것이죠. 목사님, 교회 오는 길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주일이 제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러 옵니다.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32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전에도 안 가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법궤를 찾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 사모함, 그 사랑의 키워드인 것이죠. 그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그 먼 길에서 오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가벼운 것처럼, 그러고 나서 강원도에서 강변 터미널로 오면 또 어떤 다른 분이 픽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키워드죠. 연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연합인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한 몸,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떠나가서 혼자 있지 않아서, 혼자 있으면 그냥 뭐 먹잇감이 되는 거 표적이잖아요. 표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 도달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 찬양했을 때 그 바라크, 복을 주시는 바라크가 만나는 점, 그게 바로 성전이고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오늘의 이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